마태복음 12장 23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40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 탐심, 자아숭배, 이건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우상을 삼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탐심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먹이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로 인생을 즐기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나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단순하게 세상 말로 하면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큰 히말라야 산은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여러 산들이 봉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산맥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산 하나가 뾰족하니 뭐 몇천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자기 부인을 원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으로 가득 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의 환멸을 느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진절머리를 느끼시면서 야, 누가 좀 성전문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고 치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구약 시대가 그런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을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구조로 신앙이 형성되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출발점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신앙의 구조가 내가 주인이 되고 천국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형태는 기독교인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을 아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진단해놓은 결과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맥없이 듣게 되어지면은 그 소리가 이 소리고 이 소리 그 소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부인, 이 자아 부인은 곧 나사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는 나사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구원받는 이런 나사로를 상징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부자가 그 불타는 목마른 곳에서, 지옥에서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자가 믿을 거라. 적어도 자기 형제는 믿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확신이 있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회개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을 한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그 자꾸 잡아가는 게 재미있나 봐. 날 잡아봐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기사와 표적을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지 못하던 사람이 진짜 이곳에서 와서 기도한 후에 신비하게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믿어주고는 땡이요. 몇 달 믿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는 수단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을 정복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든 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탐심, 돈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본전 챙기려고 예수님을 먼저 손을 써가지고 팔아버린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못 봤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로 물을 먹이시는 거 그걸 안 먹어봤습니까? 다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맨날 나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미추라기를 그들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그들은 탐심으로 애굽을 동경하다가 결국 불신의 죄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맛보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일 수가 있고 이웃과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눈이 있으면 보잖아요. 보았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표적이 필요해서 구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이 음란한 자들이 세상을 짝하는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지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을 문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제대로 보면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없는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딨나? 내가 써놓은 줄 알았더니 써놓지를 않았네요. 여기 있네.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나사로의 부활 사건 뒤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왜요? 그대로 두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기득권,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긴다. 그러니 예수를,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왜 구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왜 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거를 구하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복음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2장 12절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 어떤 것이나 헬라인들의 정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복음은 그들이 그런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장애가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자, 이제 여기서 요만큼 얘기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요. 자, 12절을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로 충만케 할 것이다.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왜 믿어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거짓된 능력을 행하는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사단의 거짓된 능력의 기사와 표적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된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역사에 누가 걸려드느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 걸려드는 거예요. 부자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부자들.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자기의 가치로 삼고 그것으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런 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된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알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는 은사 집회 하더니 요즘은 은사 집회 안 합니까? 은사 집회 안 한다고 교회 떠나잖아요. 네? 능력 많이 행한다는데 끌려가잖아요. 부산까지 가잖아요. 능력 행하는 곳에. 왜 능력 행하는 곳이 왜 가려고 합니까? 능력 행하는 곳에 가서 내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능력 행하는 그곳에 가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능력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능력을 행하는 예언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능력자로 그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의 의미와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주님, 자기의 탐심을 채워주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말은 같지만은 주여 주여 부르는 그들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시는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사를 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그 말이나 동일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에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로 얻어지는 결과는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공동,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보면은 어떤 은사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가 나와요. 뭐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뜻, 성령의 주권적인 뜻대로 각 사람의 은혜를, 은사를 이게 주는 거라는 거지요. 그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지, 은사를 주니까 능력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뽐내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에 제가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사 받기 위해. 또 거기 집회의 목적도 은사를 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냥 역사는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다니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그냥 하래요. 그러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2이 되고 3이 되고 4이 되고 나중에 온전한 자가 되니까 사역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해라. 짝짝 둘씩 짝 지워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예언해 주래요. 그러면요 다 좋은 말만 해줘요. 예?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해요. 다 좋은 말만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들 아주 좋아하고 그래요.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구할 때에 주시기도 하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사로 그의 믿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건데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사모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는 받았는데 잘못되게 활용을 하니까,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목적으로 활용을 하니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우리의 사모님이 이런 그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10년은 두고 봐야지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유지되어지고 10년이 넘어가면은 그건 바로 받은 거고 10년이 못 넘어가면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다. 인간적으로 잘못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8년? 네. 20년이 다 돼가네요. 내가 보더라도 주변에 이런 은사를 입고 활동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유물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은 내가 이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나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개털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가?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한들 그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재밌는 거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그 여러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방언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식의 룰루랄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그들이 하는 방언이 그들의 나라 말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나라 말로 들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기 나라 말로 들린,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실현된 그 사건을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큰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말로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잘난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의 필요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의 방언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요거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됐다.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하는 말이나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입증하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것이지,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와 능력이 어떤 사람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얹어놓기만 하더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20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들에게 그런 환자들에게 수건만 갖다 올려놓아도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니까는 그러한 바울의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언. 자, 애언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그 방언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방언을 하려고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자기 혼자 방언으로 기도해라. 교회 앞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통역을 왜 세우는 겁니까? 통역을 왜 세우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통역을 해야지. 아니, 여기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방언을 가지고 아무리 대중 앞에 얘기해도 내용을 모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냐 말이에요. 전혀 교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해라.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1만 마디 방언을 해봤댔자 깨달은 말씀 몇 가지만 전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역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뭐예요? 우리는 예언하면은 우리 정서는 미래의 일을 쪽집게 같이 맞추는 사람이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령의 아가보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들에게 결박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에서 일어날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일어날 그 일들이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뭐 코로나에 걸린다 안 걸린다 뭐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아가보 선지자는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언의 중심, 애언의 목적은 다분히 인간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그 애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언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 뭐예요? 말세에 들 일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그냥 일반적인 내가 겪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완성하실까,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신비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일을 맞추는 거로 생각하고, 나는 사모님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를 하셔서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다루시지요. 나도 가끔 사모님한테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봐.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주 성질나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는 뭐 별 얘기 다 하더구만. 근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그렇게 짜? 그러면서 내가 좀 섭섭해가지고 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린아이고 나는 장성한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인간적인 궁금증,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능력을 원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아 여긴 신이 없네 하고 진짜 살아있는 신이 어떤 신이야 했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다 절에 가서 공도 드려보고 굿도 해보고 치성도 드려보고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교회 가봐, 교회 가면 돼. 그래서 교회 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신이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한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가 자기가 만든 신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응답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봤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움을. 어딘가는 나에게 도움을 줄 신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에도 신이 있고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뒷것에도 신이 있고 별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 신이 있다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 섬겨요?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자기 탐욕 이루어 달라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대로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과거에 신도 아닌 것을 섬겼어. 근데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겉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니? 천국 가려고. 너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가 응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은 시다버리하는 신이에요. 인간의 꼬북 노릇을 하는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이 인간이 그냥 부르기만 하면 예 주인님 대령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뭐 그런 알라딘의 그 예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거. 예,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묶어놓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좀 끄덕끄덕 좀 해세요.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네. 목에 기부스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안 낄 때는 표정을 보면 그래도 알았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대충은 알아. 그래도 대충은 알아.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부자로 출세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일찍이 깨닫게도 하시고. 왜?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교회의 유익을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더불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아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절에 가고, 기분 내키는 대로 고사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해요.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교회를 떠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예요. 왜? 신앙을 갖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로 지금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수요일만 놓고도 봅시다. 솔직히 수요일 날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못 나오는 건 이해를 해요.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필요성을 못 느껴.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그 필요성이 뭐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예배에 그냥 쉽게 빠져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할 게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필요성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주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걸 교회의 이름을 걸었다고, 세례 받았다고, 집사라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참으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비밀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